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요한복음 21장은 요한복음의 두 번째 결말을 구성하는 장으로서 요한복음 전체를 정리하고 있는 장입니다. 왜 20장에서 마무리될 것 같던 요한복음의 디베랴 바다에서의 만남 이야기가 추가로 주어진 것일까요? 마치 한 편의 영화 속 에필로그 같은 장면에 요한복음 21장에서 나타나는 친히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누는 대화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21장의 이야기의 중심 인물은 확실히 베드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 6인은 디베랴 바다 또는 갈릴리 호수라고 불리우는 곳에 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결과는 완전히 실패였지요. 그때 아직 어두운 호숫가에 한 사람이 나타나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보라고 하였습니다. 결과는 그물을 들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들을 건졌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앞부분의 내용은 흡사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에 기록된 베드로의 소명 이야기를 연상시킵니다. 그때도 베드로와 그의 친구들이 밤새도록 수고했으나 얻은 것이 없었지요. 그러나 말씀을 가르치던 예수님의 지시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을 땐 잡힌 것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는 그 순간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며 호숫가의 그분이 예수님이심을 직감했습니다. 그의 말에 공감한 베드로가 물에 뛰어내려 주님께로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밤새 지친 제자들에게 조반을 준비하시는 자상함으로 그들을 사랑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 앞 부분의 장면입니다. 앞선 20장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극적으로 체험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들에게 숨을 내쉬시고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엔 도마를 위해 한 번 더 나타나셨지요. 지금까지 들은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 더 상상해서 정리해 본다면 이것은 상당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그 놀라운 신비를 경험했다면 평범한 삶을 버리고 죽음을 불사하고서라도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보십시오. 요한복음 21장을 보니 제자들은 다시 원래 하던 일로 되돌아갔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으로 되돌아가서 다시 물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인간은 언제나 과거로 회귀하려는 본성을 지닌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진 죄성이며 인간의 속성입니다. 제자들은 열정을 잃었으며 그들에게 일어났던 변화와 일들은 그저 옛날 일이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들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살고 있습니다. 현재 예수님을 찾고 있지 않으며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방식으로 나타나시리라고 기대하지도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성도님들의 신앙생활과 삶에서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떠하신지요? 과거의 영광에 도취되어 현재를 바라보지 못하고 계시거나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 채 여전히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시진 않으신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믿음이 좋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도 쉽게 허물어지고 이해되지 못할 연약한 모습들이 있다는 사실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한 분이 계십니까? 쉽게 허물어지고 이해되지 못할 만큼의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신가요? 오늘 이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저부터도 누구보다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누리실 수 있기를,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지는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사실은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자들이 눈에 밟혀 다시 그들의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한 번이면 족하다고 할 수 있는 일을 마지막까지 한 번 더 찾아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느껴지시나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개인적으로 다가가 이름을 부르시며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반사적으로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하는데요. 그러자 예수님은 내 어린 양을 먹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질문을 3번이나 하셨습니다. 이것은 익히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실을 용서 가운데서 베드로에게 사랑의 선언을 3번 하는 것으로서 3번의 부인의 기억을 씻어버릴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에는 용서와 회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장면에는 그 누구도 기뻐하는 모습이 그려지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 주저하고 주눅 들어있는 제자들의 상태를 이미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무엇보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적어도 자기만은 예수님께 충성하겠노라고 호언장담하며 큰 소리치고 목숨까지 기꺼이 내어놓을 것 같았던 18장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던 베드로의 속마음은 어떠하였을까요? 그 누구도 베드로에게 말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삶에서 평생 잊혀지지 않을 장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주신 이름 반석이라는 의미의 베드로라는 이름과 자신의 모습이 맞지 않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예수님도 베드로와의 대면에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 처음 만났을 때 부르셨던 시몬이라는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이것의 진정한 의미는 베드로를 세우시기 전에 과거에 있던 죄들을 씻으시려고 하셨던 예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점에만큼에 있어서는 매우 집요하셨습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질문에 자신의 과거가 떠올라 상처를 받고 당황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실패가 아무리 절망적이고 우리의 수치가 아무리 뿌리 깊다 하여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시기 위해 그 일들을 사랑의 선언으로 바꾸어 가셨습니다. 신앙생활에서 회개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앞서 보았던 베드로와 제자들의 삶과 다를 바가 없었을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삶은 결국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삶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잡히지 않는 물고기를 잡으려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히려 더 힘든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그 사랑의 부르심에 진실된 고백을 함으로써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어부였던 제자들이 과거로 돌아와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있을 때 친히 오셔서 말씀으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을 수 있게 하셨던 것과 예수님께서 이미 숯불 위에서 물고기와 빵을 준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방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길 원하셨던 것처럼 요한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예수님의 음성은 내게로 나오라,
나를 따르라. 나 없이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의 안에 거하라는 사랑의 음성입니다. 용서하시고 회복하신 후에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은 사명입니다. 이것은 그저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풍성한 사역에 복귀하여 확고하지만 여태까지 불안했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보여줄 거라고 믿어주시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일, 자신의 사역을 베드로와 연대하길 원하셨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자기 양떼와 어린 양을 인도하여 먹이시고 초장으로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을 지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임까지 하시는 것이지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듯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문자 그대로 베드로에게 주신 예수님의 소명은 예수님의 사역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은 모든 기독교 사역의 비밀이 여기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길 소망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과 연대하는 삶은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20장에서 베드로는 빈무덤만 본 제자로 묘사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함께 있으며 수제자로 불리었던 베드로였지만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십자가에서 도망하고 빈무덤만 보았던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미안의 제자로 남게 될 베드로를 부르셔서 이유도 묻지 않으시고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회복해 하시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시던 목자가 양을 치듯 자신의 양들을 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목자직을 승계받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양을 보호하고 생육시키고 더 나아가 양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것, 그것은 오직 사랑으로만 가능합니다. 말씀 속에서 베드로에게 친히 오시어 대화하시는 예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만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기 노력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성경 그 어느 곳을 보아도 자신의 능력을 믿고 자신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삶의 자세라고 말하는 곳은 단 한 절도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자들이 자신의 경험과 노력과 힘으로 수없이 그물을 내리고 올릴 때에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오직 단 한 가지, 나를 따르라 였습니다. 이런 목자의 삶은 사랑으로 시작하고 사랑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 점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기 전에 나를 사랑하느냐고 질문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마저도 예수님은 맨 처음 제자로 베드로를 이끄셨던 부르심과 다르지 않습니다. 장소마저 동일합니다. 그곳에서 다시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까지 가파른 길을 걸으셨고 새 창조의 생명과 기쁨을 통해 죽음이 무너졌음을 입증하셨다는 사실을 통해 베드로는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후 예수님의 사랑이 베드로에게 준 것은 십자가입니다. 용서를 통해 예수님을 섬기기 위한 길이 열렸고 회복을 통해 위임을 얻어 사명자로 세움을 받은 베드로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단지 베드로가 이전처럼 자신감을 회복하고 잘 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듯
예수님께서 맡기신 백성들을 돌볼 책임을 받아들인다는 의미겠지요. 이것은 특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회복되어야 할 진리입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와 주변에 어렵고 힘겹게 살아가는 이웃들이 있다면 그들을 사랑으로 돌보아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는 무엇이었을까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은 곧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한 헌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말하는 진정한 회심의 의미는 단지 그리스도께로 돌아서서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만이 아니라 그분의 신부인 교회에게로 돌아서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합니다. 교회가 찢어지고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 여기저기 더럽고 영양이 부실한 상태의 질병까지 있을지라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줄어들지 않으십니다. 교회는 여전히 예수님의 신부이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걱정하며 관심을 가지는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베드로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베드로에게 준 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는 말을 아십니까? 비록 성서 정경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외경 사도행전이라 불리는 베드로 행전에 의하면 베드로 사도가 로마에서 활동하고 순교한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금욕 생활에 관하여 설교를 했는데 그 결과 로마 집정관이었던 아그리파의 미움을 사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죽음의 위협을 느낀 베드로는 혼자서 로마를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과 베드로의 극적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여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로마로 가는 길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주님, 십자가에 다시 못 박히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라고 여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렇소 베드로, 나는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요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제서야 베드로는 정신을 차렸고 하늘로 다시 오르시는 주님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 후 베드로는 기쁨에 가득 차서 주님을 찬미하며 로마로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오라는 말씀은 베드로에게 일어나야 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상당히 믿을 만한 전승에 의하면 그는 차마 자신이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릴 수 없다며 거꾸로 매달려 십자가형을 받고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끝내 예수님의 말씀대로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는 말씀을 살다 간 베드로. 배우는 자라는 의미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베드로. 그는 사랑 자체이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의미의 사도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며 순교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여전히 베드로에게만 있었던 일로서 느껴지시는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음은 부활로 죽음에서 생명을 이끄는 삶을 사셨습니다. 생명을 이끄시는 삶을 사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삶의 문제로 힘겨워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신지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소명을 잃은 채 과거로 돌아간 삶을 살아가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신지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통해 풍성히 누리시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기 모인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대구제일교회 성도님들께서 연약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 베드로처럼 십자가의 길을 살며 우리에게 맡기신 교회를 향한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자격 없고 부족한 종을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세워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르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날마다 주님을 찬양케 하옵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곳으로 능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을 둘러보면 여전히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기꺼이 그들과 함께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들을 같이 나눔으로 풍성해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